본문을 가지고 죄를 제어할 수 있나? 우리가 죄를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네. 주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정리를 하시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가가, 다윗의 주가가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 그래프가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골리앗까지 때려 눕힌 사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이후로 다윗은 더 이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해주지요.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멋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짓지 않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오늘 잘 들여다보면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도 죄에 무너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려져서 정말 보이는 때에는 굉장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이런 다윗도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도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문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 아닙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안 짓고 싶지만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어야 돼요. 덮어둘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죄에 대한 이야기구나.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죄의 이야기를 하면 인상 쓰니까요. 목사님들도 안 하게 돼요.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듣기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그 죄를 들추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막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이 죄의 설교를 하니까 표정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서울 홍성교회 육남전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오늘 죄 설교에 걸리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우리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죄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죄가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그냥 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과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도 죄와 한번 싸워보자.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나도 한번 죄와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작은 결단의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굉장히 크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솔직하게. 아, 이거 나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지었구나. 아차.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보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고 짓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획까지 다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그냥 죄 짓고 한 번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더 큰 죄를 짓기도 하지요.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우리도 한번 두고 살아가 보자.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언제 죄를 짓게 되지요? 우리 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아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을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 나갈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행사처럼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냥 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대국 아닙니까? 이제 나라가 좀 강해진 거예요. 보통은 왕들이 함께 출전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튼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만 내보내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요, 뒹굴뒹굴 하다가 늦게 일어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특별히 잘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안정될 때에, 내가 뭔가 좀 괜찮아질 때에, 여러분, 이때에 죄는 금방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여러분, 안정되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안정이 될 때에, 이제 좀 내가 된 것 같을 때에, 이때에 죄가 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되잖아요. 아, 교만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일이 잘 풀렸잖아요. 아, 이제 죄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장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하지 말자. 일이 풀리면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지. 죄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궁금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그 여인을 간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심히 아름다워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어하고 싶어도 이미 제어 장치가 망가진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합리화 작업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한번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럴까 싶은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죄에 빠져버리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요.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측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절이잖아요. 왕이시여,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우리야 장수의 아내입니다. 왕이여,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다윗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제어하는 장치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제어 장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라요. 한두 명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나의 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하고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 초심을 잃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제어 장치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하지요. 여러분이 제어 장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친한 분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중에 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꼭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말해서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어 장치로 세워두면 나중에 그게 폭탄이 돼서 빵빵 터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어 장치로 많이 세워둬야 돼요. 내가 잘못 가거든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다윗에게도 이런 제어 장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돌진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운 후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바로 문제가 터지잖아요. 죄 짓고 났는데 바로 뭔가가 걸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렇구나. 자동적으로 제어 장치가 다시 발동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 지었는데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점점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한 달쯤, 두 달쯤 지났을까요?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아가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임신한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되고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데에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어쩜 이런 머리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계획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술을 진탕 먹여놓고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가느냐? 그때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을 약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지금 먼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다윗은요, 이 언약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야 됐어요.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돌아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니까 교회 오고요. 남전도에서 가자 하니까 그냥 같이 오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뭔가 제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또 해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돼요. 이제는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만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된 것일까요? 다윗이 모두를 철저하게 잘 속이고 또 죄를 잘 감추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에 연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비밀리에 지금 이루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뭔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다윗과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가 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학자들은 이미 우리아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분명히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모든 장치들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이 있어도 여러분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해도 무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제어하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장치들을 두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좀 이겨내고 살아가고 싶지만 물론 그 도움이 조금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수없이 노력해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잖아요. 늘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죄를 제어할 수 있나? 아, 죄를 좀 제어할 수 있나 보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결론은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신경 쓰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이제부터는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평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제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죄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면요, 이 영성이 죄성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영성이 죄성을 밀어내어서 우리가 죄를 제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냥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제 죄와 싸워야겠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지. 내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제어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기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